2014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복 있는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살폈고 이어서 복 있는 가정을 살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시리즈 살피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은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축복에만 집중을 하고 더 중요한 영적인 복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시편 84편에 나오는 영적인 복을 살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배우고 다음에 계속해서 복 있는 가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4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고 눈 한 번만 감으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우리도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럴싸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행동해야 될 때는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선택하고 내 이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 중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복입니까? 맞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쓰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복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처음 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주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 주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드리는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성전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본문 기자는 이 성전이 주는 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자신이 성전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전이 사랑스럽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성전에 빨리 가보고 싶고, 또 오늘은 어떤 색다름이 있을까? 강단에는 어떤 꽃이 놓여 있을 거, 또 성가대가 오늘은 어떤 찬양을 준비했을까? 또 목사님이 오늘 무슨 제목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회 소식 중에 특별한 소식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이 궁금해서 빨리 교회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월드컵 축구 시합에 있는 날이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끝나자마자 즉시 집으로 뛰어오죠.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TV를 보기 위해서 달려와서 이제 TV를 보고 축구 구경을 합니다. 왜? 그토록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청년 한 명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네가 뒤에서 미소 꽂고 라디오 듣고 있다가 골인 되면은 나에게 표시를 해. 그래서 뒤에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이 목사님 골인. 그러니까 앞에서 슛 골인.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축구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면은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죠. 정말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궁금증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항상 그 궁금증이 저를 만족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면은 제 영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평안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런 확신이 넘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 올 때 어떤 느낌, 어떤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올 때마다 나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거하는 자,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성전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성전을 사랑할 때 성전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이 나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쁜 날이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고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성전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보시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큰 길처럼 그렇게 큰 사람, 하나님께 나가기를 열망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 나누기를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복 있는 분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엄청난 능력, 그 다음에 또 온유하심, 자비로우심, 은혜 중에 은혜, 왕 중에 왕 되신 분,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분,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해요.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내 마음에 채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눈을 떠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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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마음을 채우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저자가 어느 정도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는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사모하여 이 단어의 뜻은 얼굴이 참배할 정도로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그런 열망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얼굴에 핏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열정적인 사모하는 마음. 또 생각하며 이 뜻은 끝이 나다 망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삶이 끝나버릴 정도, 죽어버릴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내 삶이 끝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사모한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드라마에 빠지면 그 시간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TV 앞에 앉아서 그걸 봐야 되죠. 드라마에 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빠져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께 팬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푹 빠져버린 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무엇이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어떤 것인가? 1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복입니다. 왜 주를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너무너무 많은 증명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했습니다. 롯은 푸른 초장과 풍부한 물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루아침에 적군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승리하고 살 것이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죽으리라, 패배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을 때 힘이 됩니까? 가끔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지갑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지식이 많은 건 내려놓고 세상 권세 가진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 속에서 갖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분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대학원 나오고 외국 대학에서 여러 군데 공부하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직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외국 유명한 교수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의 학력, 양력을 보니까 초일류 대학원에서 가장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분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공부 많이 하고 은근히 그걸 자랑했던 것을 회개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네가 가진 거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내려놓으면 손해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내려놓아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슈퍼에 들어가서 장난감을 이제 사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골랐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계산대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거기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를 시키고 돈을 지불했을 때 내 것이 되는데 이 아이가 놓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이와 장난감을 함께 계산대에 올려놓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는 손을 놓으면은, 장난감을 놓으면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난감의 진정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놓아야 되죠. 그리고 계산해야 그 다음부터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축복을 주겠다. 저물을 의지하는 건 내려놓아야 저물을 주시고, 나를 높이는 건 내려놓아야 나를 높여주시고, 전부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교회 부흥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기필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부흥을 이루고야 말리라. 내가 기필코 온 세상을 교구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의 설교자가 되리라. 내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이런 기도 능력자가 되고야 말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야.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터전에서 10사람, 20사람 앉혀놓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먼저 겸손해야 돼요. 먼저 낮은 자가 돼야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능력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낮은 자, 먼저 겸손한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같이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 좋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살고 천국 가겠느냐, 아니면은 첫날을 살다가 다른 곳에 가겠느냐. 여러분, 하루가 첫날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하루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단 1분 1초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1, 2만 더 살았으면, 아니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아니 하루만 더 살아주었더라면, 이렇게 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와 천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오래 산다면, 장수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구약시대 초기를 보니 969세, 930세, 975세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합니다. 하루 대 천일의 비율 1대 1000배 오랜 기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악인의 궁정에서 허리호식하면서 정말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살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죠. 당시 애굽은 현재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세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모세는 버렸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황후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지위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왕위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고자 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즉 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세의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자리와 황후의 자리와 총리의 자리, 이런 자리가 시시해서 그들이 포기했나요? 그 자리는 세계 최고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라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리를 할지라도 포기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이들이 포기했을 때 손해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까? 가슴 아파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선교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자매가 예배시장 몇 시간 전에 기르던 치던 소를 잃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소 한 마리는 엄청난 전 재산이죠. 이 자매가 몇 시간 동안 소를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가까워질 때 고민을 하죠. 소를 계속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자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선교사님은 자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자매를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예배당으로 찾아갔어요. 만약에 이 자매가 예배가 아닌 소를 선택했다면 둘 다 잃었을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평안히 살고 있고 부유하고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부럽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었지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라 해서 믿지 않는 대통령직과 바꾸고 싶습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 해서
믿지 않는 건강한 사람과 바꿀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가 가난하다 해서 최고의 부자와 바꿀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 더 복되다는 것,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을지 모르고 높은 지위가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평범하고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몸이 약하여서 늘 병원 신세를 지는 병든 골골한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평생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